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많은 결정을 놓고 고민을 하실 때 저에게도 문의를 해주시곤 합니다. 무엇보다 누구랑 결혼할지 결정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결정이죠.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결정 아닙니까?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 역시 절대 가볍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신다면 스스로를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기 민망하겠죠. 자기 자신이 선택해놓고 나중에 와서 그때 하나님이 왜 안 말렸냐 이러시면 정말 그러시면 안 되겠죠. 믿는 자라면 당연히 반드시 must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냐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항상 즉 습관적으로 추구하며 그분의 지혜를 또한 항상 구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하시면 하나님께 반드시 물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요. 특히나 사주팔자나 타로카드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원수가 여러분 삶에 들어와서 훔치고 죽이고 멸망하도록 초청하는 꼴이니까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랄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직접 묻기보다 목사님이나 부모님, 저 같은 교회 언니, 같은 멘토 혹은 친구들의 의견에 의지하시곤 하는데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참고는 하시되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어보신 다음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인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으니 주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신 것과 또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적극 사용하시지만 사람들의 지혜는 부분적일 뿐입니다. 중대한 결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 다시 말해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 무엇보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를 지으신 분께 바로 여쭤보는 것은 필수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견을 가장 먼저 여쭙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죠.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놀랍게도 정말 많이들 안 하시는 방법이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잘 모르겠으면 너무 결정 그 자체에 매달리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책이란 걸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에 대해 그분의 뜻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 쉬운 길을 찾기 위해서 여러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고민이 되시면 유튜브부터 켜시는 분들 계신데 저도 이해는 되지만 고민되실 땐 말씀부터 펴보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의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들으실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직접 말씀을 통해 만나시기를 바랄게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기도와 성경 공부, 말씀을 기반으로 한 믿음의 지체들과의 교제, 성령님의 음성 듣기 등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데 확신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상담자이자 위로자이시며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결정하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어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의 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살펴볼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의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때의 문제는 굉장한 도덕적 이슈였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엄격하게 우상의 제사 지낸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봤고, 누군가는 우상의 제사 지낸 음식이라 해도 음식일 뿐인데 무슨 상관이냐 하고 다퉜던 것이죠. 저는 이 이슈를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불신자 혹은 태신자 혹은 초신자와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이슈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 차례 영상과 라이브를 통해서 저의 간증과 덧붙여 저의 의견, 가치관을 설명드렸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 배우자의 자질로서 영적인 성숙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생명 다해 저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분들이 불신자, 태신자, 초신자 연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다고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거기에 대해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판단할 수는 없죠. 심지어는 마치 답정너처럼 제가 하는 말을 마치 하나님의 최종 컨펌처럼 여기시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좀 위험하신 듯하고, 무엇보다 제가 성령님의 역할을 하는 것만큼 저에게도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저 말씀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는 불신자와의 결혼이라는 케이스에 대해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지만, 사실 어느 의사 결정에서나 적용해 보실 수 있으니 적극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은 사실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걸 선택하셔도 되세요. 그러나 그만큼 자유롭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충분히 여쭤보셨다면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그 문제에 해당하는 여러분의 선택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는 것일지, 혹은 반대로 죄를 짓도록 하는 영향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이성적으로 살펴보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다른 믿음의 지체들, 즉 교회죠. 또 가족들, 그리고 본인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해 보시는 것이죠. 그 사람과의 삶이 본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명에 합하며 날마다 격려가 되고 힘을 얻게 할 것 같나요? 즉 자신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기쁘게 그 삶을 응원해주고 본인의 믿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지에 대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교회에 돈을 내? 너 제정신이야? 예수님이 나보다 좋아? 나야 예수야. 뭐 이렇게 나온다면 절대 그 사람은 아니겠죠. 저는 예전에 만났던 한 남자친구가 교회는 잘 따라갔었는데, 한 번은 제가 와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였어. 이렇게 말했다가 그렇게 좋으면 목사랑 살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이 사람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를 나온 거지 구원이나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교회 등록하고 새신자 훈련 받고 있다고 계속 연락을 해왔었지만 결국 현재는 역시나 믿음을 떠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에게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텐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결국에는 그 결정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의견, 칭찬을 받으시게 할 만한 일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과연 내가 아니라 나의 잘남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이 드러나는 일인지 좋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일인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로 돌아가 보죠. 과연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건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애를 써서 이것저것 시도하고 알아본 뒤에 결정한다면 거기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공간이 없죠. 또 상대방이 나에게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잘해주니까 결혼하겠다 결정하신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자상함과 내가 이만큼 사랑받는 여자라는 것에 도취된 선택, 즉 자기 영광에 따른 결정일 수 있습니다. 또 남자분은 이 여자의 외모가 아름답고 직장과 집안 배경이 좋고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 결혼을 결정하는 거라면 마찬가지로 그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예를 든 것이지만 혹시라도 논란이 생길까봐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시작과 교제의 과정 자체에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는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찾는 과정이었는지 보시는 겁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두 분이 만남을 통해 서로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져 가고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서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난 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하겠죠. 또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끼리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정욕에 따라 만나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에 순응하지 않는 선택을 해나간다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관계라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두 분이 결혼에 대해 논하실 때 매우 신중하셔야겠습니다. 두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관계의 중심으로 모시기로 작정하고 그분의 뜻을 항상 물으며 교제하신다면 주님께서 서로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중대한 선택이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미 여러분은 가장 최선의 선택,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의 그런 중대한 선택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관심이 많으세요. 거기에 대해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도와주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따라 선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니까 꼭 마음의 평안을 따르시면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소희감성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